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인사했겠지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얼굴 표정들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새해 형통하세요 라고 이번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2번이나 인사를 부탁드린 이유는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에 별명을 붙여보자면 저는 형통장이라고 이 창세기 39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9장이 시작하고 있을 때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있을 때도 형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그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9장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39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9장의 제일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처음 시작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39장 제일 마지막인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이 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나에게 힘듦이나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사용합니다. 그게 아마 형통의 의미일 텐데요. 39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조금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이 창세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이란 이름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성마다 요셉이 있는 거예요. 박요셉, 김요셉, 이요셉, 심지어 저랑 좀 가까운 사이인 황요셉까지 모든 성마다 이 각성의 요셉이들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요셉과 꿈이라는 단어가 관련돼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이 아이가 요셉과 같이 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왠지 좋아 보이고 닮고 싶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제 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요셉의 이제 인생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요셉은 무려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절을 받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절을 받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의미로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절을 합니다. 요셉은 2번이나 반복된 꿈을 꿉니다. 절을 받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실제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높임을 받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형제가 많아봤자 뭐 2명, 3명 이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의 형제는 무려 1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 요셉을 사랑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라는 옷이었어요. 우리는 채색옷이라는 옷이 마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이렇게 색동옷 또는 이제 뭔가 그 옷의 길이가 길어서 그때 당시에 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이 채색옷에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한 것은 채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입는 평상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아버지의 택함이 요셉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와닿게 표현을 해보자면 다른 형들은 어차피 숫자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옷을 입힐 때 동대문에 가서 도매급으로 물건을 떼다가 입혔다면 요셉은 아버지가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명품샵에 끌고 가서 옷을 입힌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인가 보다. 형통한 모습, 꿈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이후로 요셉의 모습은 정반대의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그를 부르고 있었는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셔서 39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9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요셉은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풀어 어굴러져. 사실 노예로 끌려온 것도 팔려온 것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더 억울한 것은 누명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노예를 바라보면서 저 인생 내 워너비 같은 인생이다. 저 인생은 정말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바라보며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내 인생도 저렇게 형통하기를 바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39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결코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성경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자이기보다는 후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함께 등장하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그 문구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이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냥 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릴 때, 아무런 막힘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언제 형통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도 그게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 역시 형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너무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새해 형통하세요 라고 말을 할 때는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건네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때는 그러한 의미로 형통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삶을 가리켜, 그 인생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형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형통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었는데 이게 형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왜 이것이 형통일까요? 이것이 형통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다 함께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른 노예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곧 요셉에게도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이 요셉 할아버지, 요셉 형님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의 얼굴은 꽤 살아있는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와닿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런 남자들을 꼭 만나는 우리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미남이고 준수하다 보니 이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요셉을 향해서 눈을 찡긋거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혀가 없어지고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구나, 죄의 유혹을 거절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였죠?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일까요?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예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보디발이 주인이었다면 그의 아내 역시 요셉에게는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예인 그는 이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말했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 그 청년은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 말을 따르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에게는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5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부모 학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 겁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막 자기는 용감하다고, 자기는 막 다 무찔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밤이 찾아오면 그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근데 겁을 내는 이유는 이제 상상력 때문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놀았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저녁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두려움에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막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잠을 자는데요. 저는 또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라온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 절대 겁먹지 말고 두려워 안 해도 돼. 이제 속으로 너무 뿌듯해하면서 야, 역시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조기 때부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저희 아들이 근데 묻더라고요. 아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사역을 해서 전도사였고 집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 다 있는데 이 5살 된 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도 결국에는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 외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만이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예들 중에서,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많은 노예들과 달리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자신에게 명령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말하며 어떻게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른 노예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를 틀어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오늘의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로 우리의 모습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온 죄의 유혹 앞에서, 주인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형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형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증거가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은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이 조건 가운데 넘어지도록 요셉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이 유혹이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을지라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좌절케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1-2분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새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